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찬송가 336장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역대하 11장 13절로 17절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역대하 11장 13절입니다. 우리 17절까지 말씀 같이 봤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성아리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이 여러분 굉장히 분노했던 거, 여로보암이 나라를 결국 10개 지파, 거의 10개, 11개 지파, 10개 지파죠. 그렇게 이끌고 북쪽으로 나라를 세워버린 그 일 때문에 분노했던 유다왕 르호보암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다시 그 명예를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전쟁을 준비했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 1절로 4절에서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 전쟁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셨고 선자 스마엘을 통하여 전쟁이 아니라 그 현실을 인정하게 했던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르호보암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지요. 여로보암이 여러분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큰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는데 이스라엘의 신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었고 그리고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더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워놓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여러분 열왕기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허나 역대기에는 그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역대기는 우리가 주일 오후에 배운 것처럼 여러분 역사서의 뼈대가 아니라 뭐라 하겠습니까? 살이다라고 했습니다. 살. 그래서 다윗 왕조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그 평가를 전함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그걸 통하여 희망을 찾는데 의미를 두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이 북쪽에 여러분 베델과 단에 이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세워놓고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라고 여기에 우리가 제사하면 된다고 하면서 누구를 다 해고해버린 겁니까? 기존의 제사장들, 레위 지파 안의 제사장들,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레위 지파는 따로 어떤 무리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각 마을, 각 지방, 그 동네 중앙에 자기들이 여러분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 고을들 안에 복음의 핵심 기지 역할을 했던 것이 레위 지파 역할이 아니었습니까?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제 중앙, 즉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지방에 전혀 레위 지파가 없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여로보암. 사실 여로보암에게 가장 큰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습니다. 뭐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솔로몬 안 되겠다. 그래서 여로보암아 이제 네가 나라를 일으킬 것이라고 이미 선자를 통하여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후손도 아닌 한갓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라는 그 사람 신하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가 여러분 재주가 있고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지요. 근데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는 그러한 결과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만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을 차단하고 중단하기 위해서 그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버린 게 뭡니까? 베들과 단의 우상을 세웠던 것, 곧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러한 결과를 그가 여러분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이 결과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은 안 돼,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해. 단연코 거기에 중심 인물들은 누굽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길을 떠난 거 보면서 야, 우리도 안 되겠다. 어떻게 우상을 섬겨? 우리도 내려가자 해서 남으로, 여러분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적지 않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결론 마지막 뭡니까? 그들이 머무는 3년 동안 곧 이제 레위 지파가 내려와 가지고 그나마 이들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섬겼던 3년 동안은 어떻게 됐다고요? 유다가 강성해졌다는 그런 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더 이상 북쪽에 머물 수 없으니까 유다로 예루살렘 내려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 봐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봐보시면요, 14절 한번 다시 봐볼까요? 14절 한번 다시 봐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들을 떠나, 여기까지 뭐라고요? 레위 사람들이 어디를 떠났다고요?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났다.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모든 집과 전답을 다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왜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아시지요? 율법에 의하면 전답을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을 팔아요? 못 팔아요? 땅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하면 이 땅은 어떻게 해야 해요? 버리고 가야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곳 가서 자기들 정착하려면 어떻게 돼요? 돈이 있어야지요. 그러려면 단연코 이걸 팔아가지고 여러분 현금화 시켜서 이 돈 가지고 다시 다른 데로 이사해가지고 거기에 집을 사고 거기에 땅을 사고 거기에 농사를 짓면 될 것 같지만, 오늘 이 북쪽에 속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 또 그러한 레위 지파를 따라서 남쪽 유다로 여러분 돌아왔던 사람들의 결단은 뭡니까? 자기들의 삶의 근거가 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어디로 온 거예요? 바로 주교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조건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걸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여러분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그 형제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랐던가요? 자기들의 생업이었던 배를 버립니다. 그물을 버립니다. 부모까지라도, 처자식까지라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을 때려쳐라, 이단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처자식 버려라, 이단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선택할 때,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선택할 때 어떠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세상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 처자식 버려라, 생업 포기하라, 이단들의 그런 말은 잘못된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뭡니까? 신앙은 뭡니까?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어디를 말입니까?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떠나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레위 지파들 봐보세요. 그들의 마을과 그들의 산업을 여러분 떠났다는 거. 율법적으로 따지니까 팔 수가 없고, 그러나 그들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내 집보다 내 땅보다 더 귀한 게 뭐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 한 가지가
결국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그래서 그 신앙 가지고 여러분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들이 있는 동안 3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나라가 강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요. 수가 많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래요. 저정에 넉넉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만 있다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늘 그런 말을 먼저 하지요. 아이고 상황이 이러니까, 아이고 우리의 조건이 이러니까, 우리 환경이 이러니까. 아니요. 그건 대단히 안타까운 건 아직도 무엇을요? 떠나지를 못하는 것이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내게 귀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더 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눈앞에 보여주는 그러한 환경과 현실에 얽매여버린 그러한 우리 연약한 믿음의 표현들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여러분 말씀입니다. 성경 가운데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여러분 한 유대 간원이 젊은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어요.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왜 그랬을까요? 왜 부자 간원이 주님 찾았을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할 때 네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근데 이 간원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돌아갔다고요?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이게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그거에 의지하고 그것 쫓아가다 보니까 정작 영생의 길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신앙 한번 점검해 봅니다. 주일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뭡니까? 신앙이란 건 뭐예요? 떠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어제 난일에 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예배자였다라는 거. 근데 그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낸 예배자였다는 거.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가 어떻게 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받고 잘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너무도 여러분 안타까운 그런 예배의 현실들을 어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떠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은 없는가?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돌아오는 레위지파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따라왔던 다른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정말 체크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바울은 그가 사울이었을 때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만 바울로 작은 자가 되어 복음 위에 헌신할 때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모든 명예며 자신의 모든 재산이며 자신의 모든 부귀 영화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믿음 길 가기 위하여 그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그 고백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 지켰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 신앙 여러분 정말 간단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 삶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된다면 간단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인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인 되지 못해버리면 신앙은 있는 것 같지만 신앙이 없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혹여라도 나는 이러니까 나는 저러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있다 한다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싫네 누가 싫으네 이런 마음들이 있다 한다면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아직도 신앙 가운데 서 있지 못한 어리석고 연약한 그러한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닫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걸 다 버리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면서 우리는 레인들이 돌아왔다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다 버리고 포기하고 떠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온 땅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믿는다 한다면 그 믿음 따라가기 위하여 내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이 아침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굳겨서서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으면 누가 하십니까? 내가 다 떠났으니까 누가 하십니까? 주가 하시겠죠. 주가 그때부터 간섭하시겠죠. 주가 도우시겠죠. 내가 떠나지 못한 채 여전히 미련두고 있으면 주님은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을 끄겠지만은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고 오늘 레인들처럼 그렇게 다 모든 걸 떠나고 주님께를 붙겠을 때 여러분 3년 동안 강성한 복을 준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주가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가 우리 가족을 책임지시고 주가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고 주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오늘 레인들이 그들의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보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이 은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이 떠났습니다. 저들이 자신들의 하나님 마을을 자신들의 생업을 다 떠나 다 버리고 아버지 믿음을 쫓아갔습니다. 주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아버지 유다를 축복하신 것을 저희들 보았사오매 주여 우리가 아직도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떠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의지하며 기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구원하셨고 성령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 하면서도 떠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음성 떠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 그 신앙 가운데 저희들이 아버지 굳건하게 서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장마 중에도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는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는 그 믿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 하나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그렇게 서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여 간섭하시옵소서.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영광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 떠나라고 명령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내가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지껏 떠나지 못한 나의 모습은 없는지, 내가 이런 데는 미련 가운데 주님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는 내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오늘 예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사오매 이제 음성 따라 살게 하옵소서. 정말 주를 믿는다면 온전히 주님께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집중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우리 총직들이 결정한 것처럼 어떻게 비세는 것을 이제 막을 것인가, 교회 지붕을 다시 하자, 정각 부분을 이제 절단한 건 절단하고 저 슬러브 형태가 아니라 박공 형태로 이 기존의 지붕과 연결하자. 그리고 앞에 이 계단 부분, 정각 부분에 닦은 디귿자 모양 저 부분은 뭔가로 덮어서 벽을 타고 들어오는 빗물까지도 차단하자라고 그렇게 의견들을 모았었지요. 이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꼭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또 조언을 통하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가 온 성도들이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예배하고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정말 필요한 업자들을 만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더 깨끗하고 더 깔끔하고 더 아름답게 정말 교회의 외형적인 거 잘 가꿀 수 있는, 그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 일꾼들, 업자들, 그러한 능력 있는 자들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회가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일주 정도가 8월 7일, 8일 이틀간, 7일은 성종성남교회당에서 우리 노예사나 교회들 연합으로 성경 캠프가 진행되고요. 8일은 저기 나주에 있는 중흥 골드스파 그 물놀이 시설에서 또 하루 아이들이 거기서 캠프를 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큰 위기 되고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 되기를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물놀이 시설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아무런 염려 없이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이제 노예 주간 전도 세미나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모든 교회 행사들 진행할 모든 것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꼭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 걸어간 주일날 보이지 않았던 얼굴들,
품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전쟁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아름답게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이와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마가 무섭습니다. 하나님, 이 장마 중에도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이 장마 중에도 주의 성도들의 모든 생업들, 농사와 직장과 사업체를 하나님 간섭해 주시기를, 이 장마 중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차량들 안전하게 운행되기를, 이 장마 중에 하나님 영광 가릴 일이 없도록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의 자녀 삼아주시며 날마다 믿음 안에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떠나라고 명령하신 그 떠남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것,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의지하는 것,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 미련을 남겨둔 것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떠났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마을과 산업들을 다 떠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과 유다로 내려왔다라고 돌아왔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저들이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오직 믿음을 따라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을 한번 하는 점검할 볼 때에 아버지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지 못한 것은 없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버리지 못한 건 없습니까? 아버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떠나지 못한 우리의 삶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그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주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내 구주 예수가 더 귀하고 귀하며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아버지 그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 가운데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준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의 교회로 서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우리 생각이 아니요 우리 주장이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버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꾸만 우리가 저울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울질하며 아버지 무엇이 내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겠는가, 무엇이 내 삶 가운데 복이 되겠는가, 오직 하나님과 세상을 아버지 한 저울에 올려놓고 하나님이여 저울질하는 교만한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 앞에 약속한 대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지다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저들이 있는 동안 아버지 3년 동안 강성한 동원이 됐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옵소서. 떠나지 못하니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한 예배가 어렵습니다. 떠나지 못하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 생활이 잘 되지 않습니다. 떠나지 못하니 하나님 아버지 섬김이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은혜가 안 됩니다. 떠나지 못하니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 자꾸만 불평이 나옵니다. 떠나지 못하니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드러나고 자랑됩니다. 떠나지 못하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근심이 앞서버립니다. 떠나지 못하니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해버립니다. 떠나지 못하니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맙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도우심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주께 맡기면 나갈 때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주님이 먹이셨습니다. 입히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주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한다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이 아래 아버지 세상을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바울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따를 때 그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다 버리고 떠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 결각된 삶에 주가 주인 되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가까이 가기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주님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기옵소서. 부모들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서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결코 달라지질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 세대 우리 풍덩성의 어른들이 올바른 신앙 가운데 서지 아니하며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다음 세대도